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복음도 다른 복음 없다 했습니다. 하나의 복음인데 신학과 교파와 교인들은 왜 전부 각각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한 말씀을 듣는 한 교회의 우리들이 왜 전부 다를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마다의 개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은 전부 다를 수 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의 색깔까지도 다를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변하는 겁니까? 어떻게 변화해야 맞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음 체질의 기준입니다. 요한일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은 복음 체질입니까? 이 시간은 눈을 피하는 시간인가 봐요, 다들. 복음 체질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뭐가 기준이기에 내가 복음 체질이냐 아니냐?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복음 체질인가? 뭐 출석이 기준이라면 여러분들 다 복음 체질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삶이라 말한다면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저는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계속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왜 이제 복음 체질 되어야 된다고 말하냐? 우리는 운명에서 완전히 끝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 내가 운명 속에서 살아왔던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운명은 끝났는데 분명히 이 체질 때문이에요. 얘 체질. 그 운명을 따라 살던 그 체질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또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 체질입니다. 우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각인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각인이 돼 있어야 되냐? 참된 응답. 복 받고 잘 되고 평안하고 위로받는 것,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길에 인도하시고 뭐 하세요? 내 하시는 일에 계획을 가지시고 예정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역사라고 합니다. 내주 인도 역사하심에 따른 구원의 참된 응답이 각인되어지면요, 우리는 우리를 찾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어디서요? 나라는 소속과 정체성에서요. 계속 내가 찾아지게 돼 있어요. 이 구원 속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지난 강단 말씀처럼 내 소속,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럴 때 뭐가 되겠어요? 원래 내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 거기에 점점 뿌리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났어요. 내주인도 각인이, 내주인도 역사가 끝인데 이 안에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체질. 이 체질은 뭐냐? 사실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가 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알던 그 목사님인데
음식만 먹으면 온몸에서 땀을 흘리는 거 있죠. 콧잔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마에 막 머리에. 그러니까 자기가 한방 체질로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뭐 하면은 열이 많이 머리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라고 막 이렇게 꾸준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좀 부담스러워. 난 같이 먹었는데 이 뭐라 그러죠? 인중이나 콧등에도 이렇게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 니는 평소에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너는 땀을 안 흘리는 거다. 그러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사모님이 한의원을 예약해놓고 가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체질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자꾸 이렇게 머리로 얼굴로 열이 많이 올라오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자꾸 숱이 많이 빠진대요. 머리카락이 탈모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체질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음식을 빨리 먹어서 그렇대요. 체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장에 있는 열이 음식을 막 하다 보면 빨리 올라온다고. 혹시 여기서 얼굴에 열 많이, 뭐 음식 드실 때 땀 많이 나시는 분 있어요? 네, 음식을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이 얼굴에 땀 많이 흘리고 같이 빠지시던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었는데, 그분도 가서 검사했는데 똑같은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양방병원 갔는데도 그게 소화를 하면서 몸에 열이 발생하는데 그게 얼굴로 많이 올라오니까 음식을 천천히 먹어라. 체질이 아니다. 그거는 음식을 천천히 먹어라. 습관인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많이 당한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느끼지만 사실은요,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체질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아예 예배를 못하는 사람은요, 마치 음식 먹고 막 열 많이 올라오는데 체질 핑계 대듯이 있죠. 내 삶이 그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상처가 많고 이렇게 이런 부모 밑에서 누구 어떻게 살고 내 혼자 살아보려고 눈바둥 살았다, 이런 거 다 인생에 스토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 정말 잘 듣고 잘 이해했는데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처럼 자신에게 돌 던지고 욕하면서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내둬라, 주가 시키신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안 바뀌는 조건을 가진 사람 있습니다. 진짜 안 바뀌는 조건.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앙의 색깔. 복음처럼 보이는데 그 복음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념이에요. 사상입니다. 내 사상과 복음이 다 짬뽕돼 있어요. 내 지금 오늘 형편 이런 상황들 있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인본주의들이 다 복음을 통해서 덕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내 생각에 힘을 얻고 내 마음에 힘을 얻고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고,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바르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예요. 안 되는 조건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단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거는 유전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정통과 정통성이라고 하죠. 우리처럼 예수를 3, 4대 믿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3, 40대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위해서 선택된다 했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한참 부흥할 때 몇 명 있었다 그랬냐? 최고 많았을 때
6천 명이 전부였대요. 그만큼 바리새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는요,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습니까? 나는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딱 와서 몇 마디만 해도요, 그 지역 주민들이요 다 인정해 버릴 정도였어요. 핍박하지 말라, 이런 말 있죠. 너무 뭐라 하지 말라, 이 간단한 한마디에도요 술렁술렁 거릴 만큼. 지금으로 치면 어떤 거냐, 저기 뭐 민주당 당대회 하면은요 이재명 씨가 나타난 거고요. 뭐 저기 국민의힘 하는데 막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서 한마디 하고 가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했던 그 의회가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국회 대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거기에 회원이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은 어마무시합니다. 뭐 이미 어머니도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자신도 바리새인인데 로마에서 시민권을 부여한 사람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냐? 그 민족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뽑아요. 친일파가 아니라 진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뽑아서 회유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권을 부여해요. 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요, 죄를 물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어요. 그만큼 완벽하게 보호받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것보다도 뭐예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명예라는 부분, 스펙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져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밑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하고, 삶을요 어떻게 사느냐, 비교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니까요. 바울에게는 이걸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냐? 우리도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플러스 진짜 만나니까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가게 됐어요. 정통이 아닌데, 명예가 아닌데 40에 한 대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요? 강의 위협을 몇 번이나 겪었다고요? 바로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스펙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음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진 게 있는 만큼요 버릴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안 바뀌는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자랑이고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 안 바뀌는 조건인 체질을 바울이 뭘로 바꿨습니까? 이걸 따라가면서 바꿨어요. 어디서 바꿨습니까? 뿌리에서부터, 시작에서부터, 각인에서부터 바꾼 거예요. 이게 점점 뿌리 내릴수록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자기보다 한참 연약한 고아와 가부들에게, 그죠? 힘없는 한 어린 소년 있죠, 디모데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난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요 이때마다 복음 체질이 되니까요 핍박받을 때는 소망을, 오해받을 때 뭐예요? 진짜 참 동역자를 만났어요. 오히려 오해받는데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요, 비난받는데 뭐가 나오냐? 자신 안에 진짜 하나님이 심겨두신 있죠.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 줄 아냐? 니네들이 다 욕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버려도 나는 진짜 이만큼 감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별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 새로운 만남과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체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써야 되느냐, 영어로는. 그러니까 다른 용어가 있는데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 에스더 사모님은 네이처라고, 네이처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화장품 보면은 자연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자연이라는 말보다는요, 네이처라는 말이 가까운 건 본질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에는 품질이 있잖아요. 물건은 다 완성품으로 나옵니다. 근데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완성도가 높고 잘 만들었으면 품질이 좋다 그러고. 근데 사람은 어떠냐? 태어나면 다 사람이지만 사람답다라는 의미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체질, 그 몸을, 본질을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 그게 체질입니다. 복음 체질이라는 말은 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류 목사님 말씀하셨죠. 달란트가 사실은 우리가 성공해서 먹고 잘 사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고. 기준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게 달란트라고. 그죠?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 그죠? 이게 나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뀐다 안 바뀐다, 예전에 나는 이랬다 하는 그런 핑계와 변명을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로 본질을 회복하고 도전하시는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장 9절 말씀에 하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신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결국은 뭐하여 하셨다고요? 살려내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제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요, 살려냅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살려내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 제자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제자를 꼭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우리의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큰 사랑하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살리셨대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지난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절 말씀 뭡니까? 이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던 우리 인생의 운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인생의 죽음은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시작이에요. 죽을 것 같아,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데요, 그 순간 우리의 죽음은 사실은 완성이에요. 천국 입성. 그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진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기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구원받을 만해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어떠한 자격 조건도 요건도 없어요. 성경에는 돈이 얼마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누구를 위해 희생했다, 이런 것 값을 하나도 안 쳐준대요. 의미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대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더니,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라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인생이요,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옛 체질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각인 말고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바꿔보셨죠? 저 지금 핸드폰 제가 SK만 거의 20년을 넘게 썼습니다. 혼자서. 거의라고 말씀드렸지만 만으로 22년을 넘게 썼어요.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까? 근데 중간에 제가 이제 핸드폰을 계속 바꿨는데 번호도 몇 번 바뀌었고, 근데 최근에 한 10년 가까이는 핸드폰은 바꿨는데 안 바꾼 게 하나 있어요. 핸드폰 안에 있는 것 중에. 그게 뭐냐? 유심칩이에요. 유심칩은 그대로 쓸 수 있더라고요. 지금 벌써 3번째 제가 그대로 쓰고 있는데 잘라서도 쓰고, 큰 유심칩이었는데, 그게 뭐냐? 그 유심칩 하나 바꾸면요, 번호도 그대로고 그 안에 있었던 전화번호 정보나 이런 게 다 넘어와요. 그 정보가 일치하면은 뭐가 되느냐? 카카오톡도 그대로 다 넘어와요. 동기화가 돼서. 다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해하시죠? 기기 변경이란 건 그렇습니다. 좀 싸게 바꾸려고 번호 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기 변경이란 건 그래요. 우리가 옛날 그대로 살아요. 우리 몸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완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요, 뭐가 바뀌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기기 변경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걸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예요. 똑같이 공통점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뭘 놓치고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살아가지 않아요. 자꾸 내 이름 부르며 살아가요. 나 알아주는 것 있죠. 나를 불러주는 곳으로 갑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곳이에요. 왜냐? 그것이 나를 찾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현장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뭐 했어요? 대언하는데요, 현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사야 1장 16절 말씀에서부터 17절 말씀에 인생의 가장 큰 계명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똑같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색깔입니다.
복음은 살려내는데 이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복음 체질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 말은 뭐예요? 목욕해라 이 소리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아의 편에 서주라 이 말이에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요 진짜 복음 누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도 바꾸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요? 약한 자의 편에 서요. 그리고 그 편을 들어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를 위해 막 싸우고 전투한다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되는 거죠. 돕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준은 우리에게 살리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 도전이 있어요. 어떤 도전이냐?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도전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조금 서로 사람들을 구분할 때 마치 그냥 막 조금 맹신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저 지난주에 선교사님한테 들었다 했잖아요. 동양의 팔체질이라고,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한방 체질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혈액형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혈액형 막 뭐 A형, B형, AB형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놓기도 하고, 또 MBTI라 그래가지고 아시죠? MBTI 검사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내가 어느 쪽에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나? 저는 MBTI가 뭘 것 같습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별자리 막 이런 거 있죠. 돼지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목사님들도 막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저기 어저께 결혼식 갔는데 무슨 쟤는 몇 살이야? 그럼 용띠요? 아이고. 범띠요? 막 어이구 막 이런 띠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바꿔야 될 체질입니다 우리가. 저는 진짜로 체질상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전에 알코올, 이거는 체질에 안 맞아요. 들어오면 바로 웩, 아니면 바로 그냥 누워서 뻗어서 자고.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고, 뭐 예전에 진짜 매운 거 못 먹었어요. 신라면만 먹어도 바로 그냥 뭐 저기 뭐 조금이라도 상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느낌, 냄새가 상할 것 같은 김밥 그런 냄새 있잖아요. 먹으면 바로 쭉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보고 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검사기라고. 야 먹어봐 이러면 제가 먹으면 바로 한시 가거든요. 막 우유도 유당내불증 있어서 좀 안 먹고 했는데 극복이 되더라고요. 바뀐다니까요 체질. 제가 난민 캠프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거기 있는 주는 음식들 뭘로 넣어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국이라고 하는데 닭 모가지랑 닭다리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와 이거 국물은 진짜 나도 못 먹겠다. 그리고 불이 없으니까 어두운 데서 먹잖아요. 그 밤에 핸드폰으로 후레쉬를 켜서 먹고 막 이러니까는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게 뭐냐? 그나마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내준 고급 음식 계란, 거기에 고추를 뿌려서 며칠 동안 먹었어요. 그래도 간이 있어야 되니까 고추를 뿌려서 먹는데, 갔다 와서요 제가 이제 매운 걸 먹어도 튼튼한 장이 됐습니다. 설사 안 해요. 지금은 매운 거 진짜 잘 먹습니다. 뭐 우유,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법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체질 다 정합니다. 나는 체질이 안 맞아.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있죠. 군대 가보세요. 싹 바뀌어요 사람. 그런 체질 싹 바뀝니다. 원래 바뀌었던 그런 사고 방식 있죠. 원래 착한 놈이었는데 거기 가면 제일 악마가 돼 있기도 해요. 체질이 싹 바뀌어 있어요 진짜. 고마운 줄 모르고 살던 사람 갔다 오면 고마워지는 경우도 있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뭘 했냐? 남들은 다 좋은데 저는 신기해요. 막 북한, 미국 이런 거 설명해 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계속 잘 듣고 있었더니 저한테 상 주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눈이 초롱초롱해서 잘 듣고 있으니까. 또 상까지 받고 나니까 더 좋지. 그때부터 저한테 뭐가 생겼냐, 군대 말로는 정신교육인데 국가관이 생겼어요. 국가관. 남자들이 알고 있는 국가관. 좀 잘못된 것도 많지만 바뀌어요. 소속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뭐라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정죄에서 벗어난다고요. 제가 군 생활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금 힘든 데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군대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요. 그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안 되는 것이 있지만 생명의 법에, 성령의 법에 바울처럼 이렇게 이끌리면요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모세가 5경을 썼죠. 5권의 성경을 썼다고요. 바울은 성경을 몇 권 썼는지 아십니까? 이 안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13권을 썼습니다. 서신으로만. 그죠? 바뀌어요. 저는 바울의 이 글을 보면서 완전히 체질을 바꾼 사람, 완전히 각인을 바꾼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요, 그 뿌리 내리는 만큼, 체질이 변화된 만큼요, 수많은 현장에서 바울을 사용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먼저는 바꾼다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원래의 것을, 원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원래의 인간이 뭐예요?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개혁교회 뭐예요? 리폼 더 처치잖아요. 다시 회복한다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 성도도 그래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하다 보면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애굽에 살 때는 이 체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법 속에 살았어요. 노예 체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법. 그죠? 뭐 있으면 먹고, 뭐 있으면 숨기고, 뭐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감싸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 모세도 고발해버리잖아요. 자기네 같은 민족끼리도 살아남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체질을 빼내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예요. 광야에서 뭐예요? 새로운 법이 작용해요. 어떤 법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법 속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 없다 그랬어요. 옷이 헤어져서 죽은 사람, 병 걸려서 죽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 법은 어디냐? 불신앙하는 것. 불신앙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누구 말 안 듣고 누구랑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회복해야 될 것, 이걸 회복하면요,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말고 완전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는 복음 말고 완전 복음. 복음에는 뭐라 했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요, 이 원래라는 것에 대한 믿음.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을요, 어떻게 살았냐? 이제까지는 지식 가지고 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배운 만큼 수준에 머물며 살아왔다고요. 삶의 방식은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도 있죠. 티 나는 거. 그래서 꾸미고 어디 돌아다니고 증거를 남기고 있잖아요. 강아지가 비우면 다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산책 나갈 때마다 뭐해요? 냄새 안 나는 곳 가서 자기 영역 표시하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막 여행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뭐 옷 한 번 사고, 차도 좋은 거 사면 뭐합니까? 또 시간 지나면 또 신차 또 나오고 구형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참 허탈하더라고요. 평생 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사건과 사람 만나면요, 큰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성질대로 삽니다. 아는 대로, 살던 대로, 성질대로. 자, 여러분,
이 인생에 아는 대로 살던 대로 성질대로 사는 인생에 언제 응답이 시작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누릴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살던 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 진리요 성질대로가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의 기준이었던 것처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니 그 생명이라고요. 길, 진리, 생명 이것을 따라 다는데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회복된다니까요. 운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이 뭐예요? 복음 체질로 변해지는 거예요. 나를 보자화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뭐예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임하신다 그랬어요. 임재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운명의 법에 걸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돈 많아? 지식 많아? 그죠? 그래도 사단이 잡아요. 훌륭해? 헌신해? 그래도 다 사단이 잡는다니까요. 그걸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연약하고 가난하고 맨날 삐지는데 하나님 뭐예요?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DNA 속에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만 이 예배 체질 속에서요 말씀 누리는 훈련하면요 진짜로 무개념 질서 없이 찾아오는 순서 예상 못한 일 다 이겨낼 수 있는 체질이 됩니다. 예배한 만큼 응답 와요. 여러분들 꼭 내가 꼭 예상한 대로만 문제가 생깁니까? 아 나는 언제 죽어야지, 아 쟤는 언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똑같이 됩니까? 아 나는 이제 빚 없이 살아야지, 누구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 그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냐고요. 질서 없이 다 막 와서 부딪힌다니까요. 가족이든 일이든 뭐든. 그러니까 내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때마다 답을 찾아야 되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하죠? 체질대로 성질대로 알던 대로 막 이렇게 간다니까요. 예배하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다 답을 얻는 기회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요 방향이 나와요. 기도는요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방향이 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요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데요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지켜낸다니까요. 복음을. 왜냐?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내가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게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인생의 방향. 핍박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누가 사람이 떠나가고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영입되어 들어오고 이런 걸로 내 인생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기회 오면 틀린 기회라고 하죠. 틀린 기회. 그거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저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그 기회 다 따라가 버렸으면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론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다가 답이 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기도가 전부구나라고까지 답이 나요. 그게 24예요. 하나님 내게 매일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보면 오히려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도 옵니다. 딴 데서 오는 응답, 누가 잘해서 오는 응답, 그런 건요 불신자도 다 받는 응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정말 이 복음이 체질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무엇으로 찾아오느냐? 응답으로 찾아와요.
어, 전도는 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 만남이 생겨요. 그때 뭐하죠? 복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체질인 사람 있죠. 복음 체질인 사람인 율법이 체질인 사람이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전도. 뭐 율법이 체질이다 아니다 이거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알 수 있느냐? 결정적인 타이밍에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율법 체질입니다. 이야 너 씨 그래서 안 돼. 빠이 이게 정죄라니까요. 그래 너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용서해 줄게. 이게 정죄예요. 용서하면서도 내가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자식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네. 이거 있죠. 나 안 알아주고 딱 서운해하는 거 있죠. 그게 정죄라니까요. 너는 내가 원하는 딱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없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다 보면요. 다 괜찮아요. 완전 복음은 어떤 걸 뜻하냐? 저는 좀 차이를 느껴요. 복음과 완전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인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흔들려요. 근데 완전 복음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완전 복음인 사람은요. 그게 그 문제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요. 돈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막 안 되고 막 교회 나가고 막 사람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그때는 내가 그냥 인생 걸지 뭐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런 제자들 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지금. 돈 문제 오는데 헌금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문제야 이런다니까요. 사람이랑 막 갈등 겪고 이러는데 여기 안으로 들어간 사람 보세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답 있는 사람 있죠. 문제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지난 일이지만 우리 전사님이 훈련 체질이라는 걸 알았어요. 훈련 체질.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그게 뭐냐? 제가 핵심을 가는데 전사님이 나오다가 시계를 잃어버렸대요. 주차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시계 되게 비싼 시계라고 알고 있는데 노땡땡 있잖아요. 그거 그 시계 근데 찾으셨다 그랬죠? 네, 찾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훈련에 오신 거예요. 핵심이 간다고 이렇게 오셨다. 그 훈련 체질이다. 문제 아니네. 그거 잊어버린 게 문제 아니네. 저는요 10년은 잠 못 자요. 그거 잊어버리면은 훔쳐간 놈들 머릿속에 계산하느라고 다 죽었어. 이제 누가 가져갔지? 분명히 우리 어머니가 팔았을 거다. 집에 쌀이 없다 그랬다. 분명히 그랬다.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사람은 저마다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완전 복음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왕궁에서도 미쳐갖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울이 있는데 다윗은요 뭐예요?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응답이. 보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볼 때 신앙관이 생겨요. 현장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신앙관이 생기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개인화되어지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지난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떡과 우리의 일과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답이 오죠. 그게 개인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렘을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 왜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이 기준된다. 그 살리는 것이 기준된 사람들은요 뭘 바라보게 돼 있냐? 일과 사람과 사건을 전도 선교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이 기준인 사람은 제도의 문제와 내게 와질 문제 또는 혜택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 개인화돼야 돼요. 나도 모르게 무심코 끌려가고 무심코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체질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모르고 말했는데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대. 그게 뭐예요? 체질이라니까요. 우리 체질. 우리도 모르는데 잘. 우린 너무 익숙하고 내가 이게 편해요. 그죠? 이게 난데.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은 그렇대. 그게 체질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복음 체질이냐 율법 체질이냐죠. 여러분 사약을 마시고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독약이잖아요. 근데 사약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몸에 잘 맞는 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암, 조광조, 우암, 송시열은 몇 사발을 들이킨 후에도 괜찮았기에 독주를 섞어서 마셨대요. 그러면 몸에 빨리 퍼지니까. 근데 천천히 죽어갔다고. 이 정도까지는 뭐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먹고 죽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명종 때에 문신 이명수는 사약 16사발을 마신 후에 독주 2사발을 마시고도 안 죽자 금부도사가 목을 졸라 죽였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사약이 몸에 맞는 체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체질이 바뀌면 돼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요 우리 체질을 바꿔놓으셨어요. 그 전에 열받으면 삥 돌아버렸는데 그 독이 내게 들어오면 지금 뭐예요? 주여 저 사약을 내가 받지 아니하겠사이다. 내게 명약이 되게 하시고 보약이 되게 하시고 그렇다니까요. 진짜 이상한 특이 체질들이 있었어요. 사약이 몸에 맞았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 체질이 되면요 그전에는 문제가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응답이에요. 우리 예전 주일 강단 말씀이 그랬죠. 모든 것이 응답인 것은 이유는 뭐라고요?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그 천지의 주인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해놓았다는 걸 내가 알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이 맞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냐?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체질 바꾸는 도전이 시작될 때 당연한 것이요 절대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야 여러분 인생의 목적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계속 노선을 똑같은 성공에 대한 노선으로 잡아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천국이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 제가 오늘도 저기 밥 먹고 나서 항상 제가 기도하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항상 던져보느냐, 복음 전해야 된다고, 사명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분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예요. 체질 바꾸는. 오늘도 막 마이크 저기 헌신하고 싶으시다고, 지금 마이크가 교회 안 좋으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제가 밥 먹으면서 계속 그걸 찾아보고 있어요. 헌신하시겠다고. 근데 그러시면서 꺼내시는 말이, 자기가 옛날에 합동 측에서만 신앙생활 했는데 감리교 신학도 좀 해보고, 집사 때는 교회 봉사 헌신 진짜 많이 했대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권사되니까는 할 수 없고, 자녀들에게 손 안 벌리고 싶어서 뭐 해요. 다 근데 들어보니까 뭐 제 비밀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권사님 맞습니다. 근데 지금 권사님의 삶 속에서 진짜로 복음 전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나오실 때 안녕 하면서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 믿는 향기 조금만 내시라고. 그럼 되시지 않겠냐고. 뭐가 바뀌면 되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 건데, 나는 삶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선은요, 나를 그 지역에 빛바라는 전도자로 불러놓으셨다는 거 있죠. 내가 당연히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곳으로 바라보는 것 있잖아요. 그 현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요셉이요, 이 노예라는 상황, 감옥이라는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언약 있죠. 이루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심각한 것, 다윗이 인정받지 못했어요. 막내였고, 뭐 사무엘이 왔을 때도 부르지도 않잖아요. 기름 부을 자로. 나중 가서는 분명히 골리앗을 이겼는데도, 일을 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보상이 없어요. 혜택이 없다고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에게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리고 무시해 버렸다 그랬어요. 고개를 돌려 버렸다고 나오고. 장인은 뭐라 그래요? 딸이랑 똑같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사위인데도. 그죠? 얼마나 인정 못 받습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 아들들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고 오잖아요. 신하들 말 듣고.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여기에 굶주렸겠어요. 그죠?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안 바뀌는 조건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하게 살았지만 그 외로움과 그 결핍과 인정받지 못한 그 슬픔 있죠. 그걸 어디로 풀어내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풀어냈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 저 사울은 백향목, 저도 백향목, 이런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진짜 참 왕은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모릅니까? 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은 게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았어요. 성전.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너는 됐다, 네 아들이 하게 해라, 그렇게 시키는 만큼 정중히 거절하시죠. 내 인생이요, 어디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내 상황이요, 나를 벗어나고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노예, 감옥,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야 되느냐? 내가 잘하는 것 말고요, 사람 살리는 것, 이 달란트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의 달란트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발판을 주셨어요. 이 신앙의 발판을 위에 올라서면은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래 정했던 목표보다 더 보인다,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도 체질 바꾸신 적 많죠? 늘 좋다고 내가 생각하던 그 가방 딱 메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백화점은 딱 갔는데 뭐야 저거 뭐야, 한정판이야? 몇 명한테 안 판대. 막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체질을 내려놔요. 앞으로의 목표는 저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수님이 참 이런 거에 참 좋아하시네. 네, 그렇다니까요. 앞전에는 내 인생의 목표, 내가 들고 있던 게 너무 행복했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뭐가 붙잡혀지는 거예요? 발판 위에 올라서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믿노라 이랬어요. 어떻게요?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것이 그날까지 이루어지는데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요, 모든 능력으로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무능, 내가 계속 가지고 살아왔던 그 무능을 이 속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찾아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사야 6장 60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전에 어두움 속에서 나와 이제는 빛의 선전자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때 누가 살아납니까? 만민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후대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복음의 기준이 되고 복음의 체질이 되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살리는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도전하는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가역 가운데 절대적으로 보여진다면요, 나와 현장과 교회 그리고 미래인 후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원래 알고 있었던 이전 체질과 싸우고 승리하시는 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이것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점검하고 또다시 말씀으로 응답받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